사람은 태어나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작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실수하는 잘못된 판단의 선택이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 든지 곧 모면하는 일로 그것을 이렇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택은 매우 중요한 선택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선택이어서 한번 선택하면 그 선택한 것에 따라서 내가 지나가는 인생이지만 힘들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다윗은 흔들리는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하여 있습니다. 때때로 다윗의 편이라고 여겼던 지인들이 다윗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1절에 새같이 피하라,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는 말입니다.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다윗을 분명히 위하는 말인데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이유는 2절에 악인이 어두운 데서 활에 담겨서 쏘려고 합니다. 그러하니 그것들을 알고 어느 정도 알아차린 이 지인들이 이 다윗더러 그만 산으로 도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움직이지 않으면 큰 일이 생길 거라고 협박 아닌 협박 같은 이야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라 하더라도 무슨 소용이 있냐. 터는 단순히 건물의 기준이 아닙니다. 터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중요시 여기는 기초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어떤 것을 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를 남이 어떻게 보든 적어도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어떤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게는 나는 그래도 건강한 자신이 있어. 이런 분이 건강검진하다가 암의 증후군이 있어서 초기라는 판단을 들었을 때에 인생이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정말 건강하게 보이고 과묵해 보이는 분인데 암 판정에 꽤 시기가 지난 판정을 듣고 나서 신방을 갔더니 병원에서 안 좋은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내 인생에 막 쥐어내 던지고 욕을 하는데 그 부인 되시는 분께서 나와서 목사님 지금 들어오지 마세요. 못 만났습니다. 조금 이따 그래도 가볼게요. 갔는데 얼굴을 벽을 향해 한 번도 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말하고 혼자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분은 다른 건 없어도 건강에 자신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건강이란 터가 무너지고 나니까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돈은 없어도 자존심, 명예로 사는 분이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건들고 나를 명예를 흔드는 것은 내가 봐줄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그거 붙들고 끝까지 싸워서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야 됩니다. 어떤 분은 신뢰의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반의 어떤 경험이나 또 그런 말을 당할 때, 이건 약간 우스운 이야기지만 자녀들 어릴 때 엄마 아빠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힘들게 하는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이들은 그때 선택해야 됩니다. 눈치 보며. 근데 더 자라서 엄마 아빠가 더 자라서 아이들이 10대를 지나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 이럴 때 부모 사이에 조금 언쟁이 있거나 안 좋을 때 서로 억울하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가정 사정은 그래도 너가 제일 잘 아니? 이런 형편이 있을 때 누가 잘하고 누가 잘못한 것 같아? 하고 아이들이 중간에 서서 어떻게 이야기해 주기를 바랄 때 모두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내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이들 하는 말이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 맞아.
내 편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그때 그 실망, 생각지도 않았던 다른 말을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들, 터가 무너지는 것, 힘써 애써 노력했던 어떤 것들, 그것 때문에 고난이라 하더라도 참고 견뎌왔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무너질 때, 이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터가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악인이 지금 산에서 어두운 데서 이 화살에 담아 쏘려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다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벌써 선택을 했습니다. 그 선택이 뭔지 아십니까? 도망의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1절 시작부터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피하였다는 동사는 찾아보니까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료형은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심지어 이 악인이 어두운 데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는 소문을 듣고 지인들이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는 말이 있고, 너 그렇게 지내서 결국 그렇게 가만히 있다가 네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너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런 조언 아닌 협박 아닌 뭐 이런 말을 다 들을지라도 그 듣기 전에 이미 다윗은 선택을 했습니다. 어떤 선택?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 누가 뭐라고 해도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그의 시작입니다. 선택 가운데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 그런데 그를 피할 수 있는 선택은 도망과 다릅니다. 도망은 문제를 피하여 가는 겁니다. 이 피함은 문제를 보고 여호와께로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근데 그걸 보고 도망가는 일을 선택하시는지, 아니면 누구나 보는 닥치는 문제를 보고 여호와께 피하는 선택을 하실지.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4절에 있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기서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 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시를 외우게 하지 않습니까? 시를 외우게 하는 중에 다시 찾아보니까 이 종교가 좀 다르긴 해도 일반 인청으로 보면 좋은데, 이 장마 가운데 비가 오고 그다음에 검은 구름이 있는데 검은 구름 사이로 언뜻 뭐 비추는 뭐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이게 불교계의 승려이신 한용운, 그렇게 하면 뭐 안 맞지만은 검은 구름 뒤에 그 다음에 먹장 구름 그 뒤에 햇빛이 있고 태양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걸 넘어 천체의 어떤 걸 넘어 모든 문제 뒤에 우리는 적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그래서 적어도 믿음으로 이 다윗은 그것을 알고 선택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성전에 계십니다. 근데 그 성전은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늘에 보좌를 두신 그 성전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가 거기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십니다. 성전에 단순히 상징적으로 여호와 계시다는 걸 넘어서서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바라보십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시는 게 뭐냐? 4절. 그의 눈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통촉하고 감찰하다. 감찰하다는 말은 금을 불에 넣어 재련하듯 시험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날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런데 금을 불에 넣어서 재련하다. 뒤에 악인도 감찰이 나오는데 두 부류의 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악인에게는 6절
그 결과가 이 안 좋은 빈 잔의 결과로 나옵니다. 금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결과 그들이 얻는 것은 불로 다 태워진 것들, 유황으로 썩어진 것들, 태우는 바람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잔의 소득이 그들의 것으로 남는 반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감찰하셔서 바로 보시는 건 마치 5절 여호와의 감찰하심은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여기 감찰하다 정금을 재련하듯 그냥 금이 안 되죠. 불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로 들어가서 뜨거운 이 불에 의해서 재련되고 이 불순물이 나와야 됩니다. 나는 내가 그래도 믿음으로 산다고 선택하고 지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바르고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변의 자녀들조차도 나와 다른 견해를 갖고 부모를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내가 의롭고 바르고 괜찮다고 여겨지지만 그건 그대로 인정하실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것도 보지 않으실까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녀들이 보고 기억하고 말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무의식의 어떤 것들 또는 나도 말하기 싫은 어떤 불편한 진실들을 놓고 감찰하시지 않을까요? 그 결과가 어쩌면 시련이라는 것으로 고통이라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될지라도 악인과 다르게 이 하나님께 피한 자의 결과는 7절 정직한 자, 의로운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지금 거울과 같지 않은 그들의 굴이 동거울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는 얼굴과 얼굴을 뵙는 것처럼 되는 것. 주님의 얼굴을 뵙는다. 교제 중에 가장 친밀한 교제. 주님 부르면 왜? 하고 대답해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는 그런 교제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완전히 다 이루어지나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가. 나쁨, 잠깐 어떤 것들을 경험하 잠깐이라도 그 맛을 알게 함. 어떤 자에게 주님을 유일한 선택지로 피난처로 알고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을 선택하는 자 그런 자에게 고난이 없지 않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금, 순금이 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가운데 여전히 아픔이 있고 도려내야 되니까 힘듦이 있고 깎여야 되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야 되는데 내 옛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고 내 자존심은 여전히 펄펄 뛰고 있고 나는 여전히 지기 싫고 여전히 잘나고 싶고 여전히 인정받고 싶은 그런 모든 것에서 주님께 피한 자라면 주님을 선택해서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점차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으로 바뀌어가는 재련 과정 속에 나의 거짓과 나의 과장과 나의 약함과 악함이 깎여져 가는 게 있지만 그 속에서 맛보는 것 얼굴을 배우리라. 교제를 아십니까? 아시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분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의 참된 교제를 경험해 오셨습니다. 웬 은혜인지 웬 감사인지. 어떤 분은 찬송하는 가운데 가사말 속에 이렇게 어떤 분은 길거리를 걸어가면서 마치 검은 구름 사이로 언뜻 보이는 햇살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못한 어떤 조언과 도움과 어떤 일들을 갑작스럽게 경험하면서 그저 웬 은혜인가 웬 감사인가 이게 평생 계속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될 터인데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래도 여호와를 선택해서 이미 그 피난처이시니까 내 선택이 우선이 아닙니다. 이미 피난처이신 걸 알게 하셔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세상의 터가 흔들린다고 해도 주께 있기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련되는 고통의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그의 얼굴을 뵙는 은혜와 은총이 있습니다. 아시죠? 은혜 있습니다. 얼굴을 뵈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행복해하는 그런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에게? 여호와를 피난처 삼아 비록 우리의 선택이 부족하고 실수하고 잘못했을지라도 그래도 근본 방향이 주께 있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것이 있어서 맛보게 하실 때 그 맛봄이 앞으로 누림이 되고 나중엔 온전히 우리 것이 될 줄 믿고 계속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그 안에 있기를 소원하며 사시는 우리 오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